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첫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역대 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공훈을 알게 되는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둘째 단락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모르드게가 받을 영광을 제안하는 하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르드게의 영광과 하만의 수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잠 못 이루는 밤인데 그날 밤에 또 잠 못 이루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잠이 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여서 그것을 읽게 합니다. 여기에서 1절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해당하는 원어의 원뜻은 왕의 잠이 흔들렸다 내지는 왕의 잠이 도망갔다입니다. 왕의 잠이 도망갔다란 말은 왕이 그 밤에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저자는 왜 이 일을 왕이 잠 못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였을까요? 물론 여기서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폭군이라고 하면 이런 불면증은 더욱 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했던 폭정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번뇌가 심하거나 또한 어떤 상대방들로 인하여서 반발 세력들로 인한 암살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 역사가 수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들 중 갈리굴라라가 불면증에 시달려 고통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또 프로코피우스가 잠들지 못하는 유스티니안 황제를 질책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면증에 시달렸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6장 18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간신들의 관계에 속아 충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서의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 어떤 유대 주석서는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 때문이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다음 잔치에서 도대체 무슨 요구를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긴장도 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해석이 앞뒤 관계를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서 저자는 왕의 불면증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그냥 우연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성 방법이 이 에스더서 저자의 독특한 기술 방법인데요. 이는 마치 모든 것을 우연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속에는 복선과 인과관계와 어떤 아이러니한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기술 방식으로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본서에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스토리 곳곳에 감추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준 아하수로의
왕의 불면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모르드게가 죽음을 피해가기는 이미 늦은 것과 같은 상태. 에스더서 5장에 보면은 하만이 뜰에 굉장히 높은 그 장대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도무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가 이 모르드에게 임하게 되는 이 암울한 상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뜻하지 않은 불명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내용의 흐름을 감안할 때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은 자기 백성의 승리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면증에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보게 되는 역대 일기 속 기록된 것 중에 공교롭게도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왕이 한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는지 이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에게 어떤 명예와 벼슬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에게 은혜를 입힌 자들이 특별한 계급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특별한 책에도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왕은 이러한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 왕은 당연히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확인 차원에서 본문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일을 했으니 내가 큰 어떠한 것을 주었겠지 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왕으로서도 흔치 않을 그런 경우인데 이 대답을 읽고 어쩌면 당황했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을 꾀한 자는 최악의 범죄자로 간주되어 가장 잔인한 극형이 주어지는 반면에 그것을 고발한 자는 최대의 공로자로 간주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라가 클수록 그리고 반역 행위가 자주 발생한 나라일수록 이러한 보상 제도는 더욱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군동 최대의 제국이자 암살 음모가 빈번히 일어나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반역자를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했는데 모르드게에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서운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큰 일을 알려줌으로써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의 어떤 흐름에 맞지 않게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역대 일기를 읽고 난 후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한 것이 없어서 늦었으나 보상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4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밖에 있는 그런 신하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 때마침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다는 것을 왕에게 구하고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무언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만은 자기가 세운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침 왕에게 나왔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로의 의도가 엇갈리는 장치가 뜰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등장합니다. 때마침 바깥들에 하만이 도착했다고 이야기하자 왕이 하만을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만의 지위가 왕을 직접 대면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왕과 하만과의 동상이몽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하만은 자신을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더 큰 욕심을 부리는 하만의 모습이 6절부터 이어집니다.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의 이러한 질문에 하만은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겠는가? 라며 하면서 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만이 왕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자신으로 확신한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현재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왕을 제외한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총애를 받는 왕비 에스더에게서 왕과 더불어 잔치에 초대받은 유일한 자였기에 그는 자신보다 더욱 존귀한 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이미 넘치는 그 존귀함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더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명예욕은 실제로 큰 공로를 세워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이를 내세우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태도와는 매우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7절부터 9절까지 이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처럼 보이나 자신의 욕심을 가득 담아서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만은 왕이 심중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확신한 나머지 자신이 누리고픈 최고의 영예를 생각해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무리 왕과 좀 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왕의 어떤 옷에 대한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꺼려하게 되거나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어떤 높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만은 그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먼저 왕의 옷을 취하여 입히라고 말합니다. 왕이 입는 옷을 취하여 입히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큰 영예를 얻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그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줌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쿠라는 분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어느 날 테리바저스라는 인물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와 옷을 달라고 요구하자 왕은 이를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옷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입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왕이 입는 옷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 입도록 허락한다는 사실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큰 영예를 주는 것이긴 하긴 하지만 그를 높이는 일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본문에서 하만이 이야기하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은 왕이 보통 입는 여분의 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현재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보면 왕이 입으시는이라는 그 문장 속에 그 입으시는이라는 이 의미의 이 원어가 있는데 이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미완료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일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됨을 나타낼 때 쓰는 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말하는 이 왕복이란 아수에로 왕이 현재 입고 있는 그 옷,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만은 왕복과 더불어 왕의 말과 왕관도 취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왕관이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말의 머리를 꾸미는 장식물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왕권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이라고 해도 의미상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8절에서 하만은 단지 왕을 섬기는 신하의 신분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장차 왕위까지도 넘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실제로 왕위를 바라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는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랐고 또 제2인자로서의 명예를 넘어서 왕과 동등한 그러한 명예를 얻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하로서 가당치 않은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의 이러한 동상이몽, 하만은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왕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명예를 누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명예를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 기대하는 나의 생각 속에서 동상이몽과 같은 엄청난 계획은 없는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무슨 이쁜 짓이라도 하면서 뭔가를 바란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이웃을 향하여 어떤 선한 일도 행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엄청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했던 하만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말한 그대로 왕이 하만에게 가서 즉시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 자신에게가 아니고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만이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다 하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본서의 내용을 볼 때 하만은 점점 더 강성해지며 영예를 누리는 등 계속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6장 초반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하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만의 강성함과 영예는 곧 그가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악한 사람 하만이 승승장구할수록 유대 민족들의 생명의 위협은 더해지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10절에서 드디어 하만의 승승장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세등등한 가해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10절 본문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가 역전된 사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누리고 싶은 최고의 명예를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이때 하만은 잠시 후면 누리게 될 그 명예, 그 영광을 생각하며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이러한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만이 제안한 그 찬란한 명예와 그 영광이 왕에 의해서 수용되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가 증오하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만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의 수혜자가 아닌 왕의 명령에 의해 그 수혜자를 명예롭게 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하만은 자신의 제안대로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로서 그의 대적자인 모르드게를 높이는 한마디로 시종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만의 욕심과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대신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단지 그가 앞으로 겪을 더 큰 수치와 파멸의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7장 이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한 일들이 하만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의 관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의하게 무고한 이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해하고자 도모하는 자들은 의인들을 빠뜨리기 위해 자신이 판 구덩이에 그 자신이 빠져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좀 복잡한 그러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이 진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자기 말이 진짜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다 진짜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말이 나오니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진실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을 자기에게 이롭게 주관화시켜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곡된 나의 진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고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요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의 음흉한 계략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왕은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그 어느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지라 하만이 제안한 것을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제안한 바를 조금도 빠짐없이 실행할 것과 속히 진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11절에서 자기가 제안한 대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르드게에게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는 그의 손이 많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는 그 하만의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돌아다니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그의 입술은 심히 떨렸을 것입니다. 수치와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진 현실입니다.
앞선 3장과 4장에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아니하므로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르드게는 굵은 배를 입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한 큰 나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단락에서 모르드게는 굵은 배가 아닌 왕복을 입고 하만의 입에서 외쳐지는 명예로운 찬사의 말을 들으며 높이 들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두 사람의 그 달라진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이 부분에 대해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모르드게가 과거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 직분을 감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만이 요구했던 대로 어떤 보여지는 의식들을 통해서 명예를 드높이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직에 대한 보상이 유보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오늘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명예에 그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이 유보된 것에 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만이 받은 충격이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자가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원래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와 유대 민족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차 하만이 당할 그러한 애견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13절에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이 13절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원수 관계에 대한 언급들 중에서 결국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민수기 24장 7절 20절의 내용들을 하만의 아내나 지혜로운 자들이 접했을 것이기에 이런 예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유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들을 근거로 유다 민족을 괴롭힌 이 하만에게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들이 그들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에 대한 경고성 멘트로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대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6장 14절부터 하만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즉 하만과 하만의 아내나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말들이 마치기도 전에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들이 하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더 말씀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드게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되어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5장의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배후에서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정확한 때에
그리고 악인을 심판해야 할 때에 그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야 할 그때에 정확하게 구원하시는 모양으로 맞춰내십니다. 수백 수천 개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1분 1초라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정확한 장소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가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존귀히 여김받기를 꿈꾸는 하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감히 존귀히 여김 받으려는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연으로 포장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만과 같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우리를 수치에 이르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에 이르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